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6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살아가야 할 이 땅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50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대로 우리의 가장 귀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그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13회차로 예레미야 1장부터 3장 10편 58편을 읽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 묵상이 시작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커다란 주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다른 예언자들과 구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예언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남유다의 멸망과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함께한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담겨져 있었고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야만 하는 아픔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항복하고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을 전해야 했기에 예레미야는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의 말을 미워했고 예레미야의 동족, 그의 같은 지역의 출신들의 예언자들까지 가족들까지 그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의 숙명, 그의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다른 예언자들과 구별되는 지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입니다. 예레미야서 안에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르는 장면이 다른 예언서들과 달리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본문이 오늘의 본문인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누구인지부터 설명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변방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가문이 몰락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방 아나돗, 작은 자 중에도 가장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이런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신 겁니까? 나라의 멸망, 하나님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맡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코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할 수 있는 입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고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또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너를 작은 자라 하지 마라. 아이라 하지 마라. 말을 잘 못한다고 하지 마라. 그 무엇도 너를 막아설 수 없다.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맡긴다. 모두에게 가서 말을 전해라 라고 그를 격려하시며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절에 그의 사명이 어디까지 펼쳐질지를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작은 자여서 하나님 말씀을 맡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여러 나라, 사실 이 여러 나라는 열방,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들어서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적대하고 교만했던 모든 교만을 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교만을 다 무너뜨리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모든 나라에게 땅 끝까지 전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향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은 예레미야 단 한 사람만을 향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열방 땅 끝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알았다라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 예레미야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예레미야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그저 미리 알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알고 선택하고 부르실 때에는, 그에게 말씀을 맡기실 때에는 그의 삶을,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책임지고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 이제 곧 망하게 될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아셨고 미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작고 작은 이스라엘아, 유다야, 너가 나의 말을 맡아 온 열방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피조세계 전체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작고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버리겠다,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라는 작고 작은 이스라엘을 너무도 닮아 있는 이 변방의 작은 예언자를 부르심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 곧 망하고 반드시 망할 이스라엘이지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예레미야를 부르는 것처럼 너를 다시 부른다. 일어나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다시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를 전해라 라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레미야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미리 알았던 것처럼 작고 작은 예레미야를 들어서 열방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내가 오늘 너희 모두를 부르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작고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소명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불렀다. 너에게 나의 말씀을 맡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으로, 오늘 하루의 삶으로, 오늘 하루에 우리가 숨쉬고 한숨 쉬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일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모든 무너진 나라, 하나님 말씀이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멸망 앞에 선 민족들 앞에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라.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만을 단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다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받아내시고 작은 자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게 울고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울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무 쓸모없고 쓸데없이 작아 보이는 우리를 그럼에도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회피하고 거절하지 않고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파하는 이 사명을 이 땅에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리고 울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코 작지 않아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열방 땅끝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